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So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우리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해서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또 주의 성령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 또는 성령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교단마다 조금씩들 그 차이를 조금 가지고 있죠. 어떤 교단은 성령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받느냐에 대한 그런 좀 차이점이 있겠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부흥의 스타일로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또 바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을 이론적으로 배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이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교단은 아무 교단도 없습니다. 다 우리 기성 교단, 정통 우리 교단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다 사모하고 그분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말씀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아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그냥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부류는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은 그냥 등록된 교인,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냥 그런 정도의 우리 신앙생활을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신자는 그래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구주로 마음에 확실히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분을 우리가 신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간 속에서 이런 흘러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구성원 중에 교회를 핵심적으로 그래도 책임감 있게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소수의 인도자들, 이런 인도자들은 다 훌륭한 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그 소중한 성령을 받았는가?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참 이게
어떤 아까 초두에 서두에 이 교단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어떤 교단은 아주 뜨겁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내가 받았다 이게 느낌이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단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용한 교회에서 생활했던 성도님들 배경을 가진 분들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영을 사모하시면, 그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 주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영을 인정하고 거룩한 영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셔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이런 성령을 예전에 부흥회도 많고 또 어릴 때 그런 환경이 그런 집회를 참석해서 또 집안 자체가 또 교회 삶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서 또 밤에 철야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예배가 끝나도 2부, 3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 또 여름에 방학 때는 또 산상기도에 올라가서 또 산에서 기도하면서 강사님들이 올라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소나무들을 붙잡고 그냥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소나무를 몇 그릇을 뽑고 내려와라 이렇게 집회 중간에는 소나무를 몇 그릇씩 뽑아라 이렇게들 하면서 성령 체험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금식과 그런 말씀 사모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체험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만은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린다든지 뜨거운 찬양을 드린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이 그렇죠? 잔잔함 속에서도 임재하고 역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그 교회가 찬양을 들을 때 박수를 친다든지 통성기도를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가 끌어오르는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함 때문에 그날 막 기도를 열심히 드리다가 교회에서는 허락도 되지 않았던 그런 방언을 막 하면서 자기가 이상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영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성령의 그 중요성은 이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이 사람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권을 인정할 때 도장을 찍어 놓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자기의 소를 내 것이다 그럴 때 뜨거운 불로 인두로 소의 등짝에다가 어떤 자기만의 이니셜을 찍어 놓는 것처럼
그렇죠? 뭐 K든지 P든지 뭐 자기네 마크를 찍어 놓는 그것이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인감 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찍으면 그것이 자기가 인정한 그런 훌륭한 정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존재가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주의 성령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D.L. 무디 위대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가지 않겠다.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그 체험이 그분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분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지금 고쳐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함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가을이 되면 무슨 색깔을 띱니까? 단풍, 그렇죠? 다양한 색깔의 단풍잎이 되죠. 그 단풍잎이 조금 더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단풍잎이 한 입 떨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앙상한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앙상한 가지만 있어야 될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누런, 그죠? 바싹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누런 잎을 하고도 겨울에 바람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붙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보면 참나무, 그렇죠? 잎사귀가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 어느새 보면 그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나무 잎사귀가 떨어져 있습니까? 봄이 되면서 나무 안에서 새로운 순이, 그렇죠? 새로운 기운이 새순을 낼 때 이 묵은 잎사귀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던 이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웬만한 어머니가 고치라 해도 못 고치던 이런 우리의 모습들, 또 결혼하고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면서 여보 그거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해도 잘 고치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고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그런 이것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이는 그런 나쁜 그런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영으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통하여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공부를 해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성실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뭐 엉뚱한 행동을 안 하니까 학교에서 착하다고 선행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등상도 받고 선행상을 받으면 그 이상의 훌륭한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선행상을 받고 공부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고 주의 성령의 취함을 감동을 받아서 이 어린 소년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어떤 깊은 이런 회개의 눈물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뉘우침과 회개와 눈물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많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이런 얼매임, 그렇죠? 이런 회개와 그런 뉘우침과 눈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함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너가 참 의롭다, 참 착하다,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까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눌린 자가 자유하고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체험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얽매임에 눌림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잡혀서 순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순교할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또 명수들에게 물어 뜯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래 불을 지펴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를 많이 했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로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저 평화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저런 모습을 저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의아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귀한 것을 그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는데, 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런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이런 열매가 가득 찬가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소유,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인감 도장과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그렇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기도를 드리실 때, 기도가 마쳤을 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광을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이 사탄은 갖도록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물리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이런 그 성령 충만한 생활을 잘 유지해 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살아가면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만물의 섭리들, 그렇죠? 이 땅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섭리가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지식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운행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깨닫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베푸신 은혜가 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하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체험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체험받고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주의 성령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체험받고 열심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 한 번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체험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뉘우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고치지 못했던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도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옛 습관들, 나쁜 행동들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묵은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 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성령이 우리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때 우리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며 올 때의 발걸음과 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이 축복의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신비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아버지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저희들 속에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체험받아 이 세상을 보다도 힘있게 교회 생활을 보다도 진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